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암만큼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무슨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소위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자 교육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셈메이온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 교육은 바로 어떤 교육을 하시냐면 발을 씻어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세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성목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발을 씻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섬기다 가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철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철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릴수록 대접을 받아야 되겠지만 크면 클수록 대접을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1절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절만 살펴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보도록 할게요. 1절만 보도록 하고 내일부터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1절에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전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어쨌어요?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에는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양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네. 희생양. 양이 필요하고 양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돌아가실 것이다. 인류의 모든 죄악에,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쥐고 여러분 쥐고 6월절에 어린 양처럼 돌아가실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13장 1절에서 6월절이라는 그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바를 때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피가 묻혀있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볼 때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뭡니까? 피 자국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오버를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6, 7절, 13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6월절 이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며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월절 전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때요. 그 영광의 때는 돌아가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의 때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을 이 떠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원래 있던 장소로, 본향이죠. 원래 있던 장소로 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돌아갔다. 그러니까 온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온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 할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이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무슨 단어를 쓰냐면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떠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바이노죠. 메타바이노인데 이것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긴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장소. 떠난다는 것도 이거 있지만 장소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 또 5장 24절에 이미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도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자 했어요. 메타바이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메타바이노. 바로 이것이 말씀드렸던 메타바이노.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떠났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같은 단어가 있는 거죠. 이 메타바이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할 때 옮겼느니라 그 단어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이 떠났다 이 말은 원래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옮겨가는 것.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죽으시고 뭡니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뭡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뭡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바이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패배고 왜 이렇게 저렇게 힘이 없냐, 메가리 없이 이렇게 죽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메가리 없이 죽은 사람 어떻게 믿냐? 그거 살아나셨잖아요. 메가리 없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떠나실 때 아시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랑이 영혼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누구 찾아와? 제자들 찾아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떠나시고 나면 세상에는 그의 제자들이 덩그러니 지금 남겨지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남겨질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 12제자들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한 거?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양들, 이런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살리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자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고 양들, 예수님의 양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 듣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지셨는가요? 책임지신다는 건 어떻게 책임지셔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은 자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셨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책임감이죠. 예수님이 무한한 죽으면서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시잖아요. 예,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양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양들도 자기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가 막 싫거나 힘들면 그냥 끝내버리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요. 끝까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셔요. 그 살아가셔, 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찾아가셔. 못 잊어 제자들아 못 잊어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뻐서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할 만한 그런 구석들이 많아서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많지 않아요. 12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부인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 제자들 대부분이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 생각과 행동을 볼 때는 여러분 도저히 이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이처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끝까지 저 책임을,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품으신 거죠. 품는 거예요. 사랑한 거죠. 사랑을 베풀었지만 여러분 배은망덕한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얼마나 그게 힘인지 몰라.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된 거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실히 증거 삼아 버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고 죽음으로. 우리가 아직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신 거죠.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어요? 죽으셔버렸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용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씩 7번 7은 49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라는 이게요 490번 이거 뭐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똑같은 죄를 범해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용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죄인의 마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죄로 뭡니까? 가득 찬 본성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심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텔로스예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는 목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목적인 끝을 뜻하기도 하지만 즉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목적이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he now 뭡니까?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러니까 그는 그의 가장 큰 사랑의 규모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the full extent of his love는 사랑의 범위 끝까지예요. 사랑하는 범위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범위 최종 끝까지라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영원이죠. 끝까지. 그 사랑하는 범위 끝까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만큼 다 사랑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랑을 완전히 뭡니까? 삼켜버릴 만큼, 그 단어를 완전히 그 의미를 삼켜버릴 만큼 십자가 사랑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 끝까지.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00% 완전하게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뭡니까? 목숨을 삼켜버리면서까지 사랑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신뢰하셨고 그들 속에 불러내었던 콜링했던 호명하셨던 그 생의 내용을 그들이 살아낼 때까지 끝까지 뭡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계셔요. 누가요?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잊었는가?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 계시긴 할까? 나를 보시긴 할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택하신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 힘듦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뭡니까 그 필링을 못 느낄 뿐이에요. 거기에 푹 홍수처럼 빠져가지고 그런 거죠.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근본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야죠.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큼 못하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너무나 수심이 얕아가지고 수시로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 지금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수시로 변합니다. 이 마음을 탁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수시로 여러분 날아다녀요. 얼마나 빠르게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다녀요 마음이. 자신이 편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이면 여러분 좋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빠지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많아요. 인간의 연약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고기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음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요, 우리 인간이요, 어려워지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내가 좀 어려워지면 내 주위 사람들 떠나가. 손 내밀까 봐. 그리고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결국 남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으면요 잘 안 나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바람이 일면 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믿음이 가볍다 보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조그만 바람, 어려운 바람이 오게 되면 불어오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때요? 인내하며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길 따르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되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변질자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근신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고약하게 변질시키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 실제로 여러분, 시종일관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마다 세월이 지나면 뭐 하기 쉬워요? 마음이 부패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변질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죄악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유동적. 좋게 변하면 여러분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욕망에 따라 탐욕적으로 안 좋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편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거든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러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세상 따라 유동적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키냐면 선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바보처럼 취급해야 되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삽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좀 지저분해야지 고기가 많이 삽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는 얼굴 잘생긴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양심이 바른 사람보다는 자기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 요구하는 사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황금만능주의를 원하는 거죠. 돈이면 무슨 불법이든 행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가지면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처한다고? 사형에 처형,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사람을 왜 변질시키냐? 왜 변질시키냐면 이 세상은 누구의 활동 무대예요? 사단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수시로 유혹합니다. 수시로 미혹하고 수시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수시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마다 우리는 짐짓 원치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쏙 들어갔어요. 마음을 들락날락합니다, 사단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단의 회라.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단 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뭘로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지켜야 되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엇을 잘 지켜나가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 뭐라고요? 카르디아, 마음, heart, 심장, 마음. 심장이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마음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 지켜야 돼요. 돼야지 영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23절 잠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생겨.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없는 거 안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래요. 그게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변질돼 버리게 되는 거죠, 변질.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카르디아, 하트,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영혼의 심장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 결국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카르디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마음이 와야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해야 돼.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를 의미하죠.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계속해서 생명 끝나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여러분 세월 따라 사랑이 변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누구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정보다 뛰어넘은 사랑.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호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다시 말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랑한 거.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는 거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한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주조개 하자. 진주조개. 조개 안에 진주조개는요. 오랜 시간 아픔의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 진주를 그 조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희생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오랜 시간의 갈등과 아픔, 이를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아파. 사랑의 결실이 있기까지 여러분 피눈물 나는 거죠. 피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해. 그냥 사랑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저희를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몇 번이라 쳐도 쳐버릴 건데 여러분 치지 않고 끝까지 하루가 천년까지 천년이 하루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 쓰겠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피나는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떠나고 부인했던 제자들까지 다 품으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어떻게 되어 잇대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수시로 마음이 변덕쟁이가 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곧 누구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 때로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해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귀한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